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죠. 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이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다시 말하자면은 그 진심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혹시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데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다가, 뭐 때로는 기도 잘하시는 집사님을 흉내내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인터넷 보면은 그 샘플 기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도를 보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든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대가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그러한 기도의 부탁에 응답을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주 완벽한 기도문이에요. 하나도 빼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빠르게 하면은 뭐 1분 내에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 주기도문을 얼마나 빨리 외우는가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주기도문 자체도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한다면 그것도 중언부언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정말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어떤 때는 30분 이상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첫 번째 구절이에요. 첫 번째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가 하늘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은 뭘로 시작합니까? Our Father, Our로 시작돼요. Our.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하늘에로 시작되고, 영어로는 Our로 시작되고, 그런데 원어에는 뭘로 시작하냐면요, 파테르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Father예요. Father,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꼭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땅에도 계신 분이세요. 어디에든지 계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과 능력, 무소부지하시고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할 때에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특징은요, 이 주어가 다 1인칭 복수형이에요. 다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다시 말하자면은 물론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주기도문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문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드리는 기도문이다. 그래서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성만찬을 받는 자리에서부터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든 내가 좋아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된다. 그래서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헬라어 원어에서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파테르라는 단어, 그 아버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서 저는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혼자서 허공에 대고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살아 계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나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물론 이제 다른 기도들은 불신자들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주기도문에서는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희 애들이 저한테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이 상당히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은 구약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의 부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드물어요. 예를 들면은 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서와 말라기에 인간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나오는 그런 표현이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예. 자, 우리 그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은 아바 아버지다. 영어 성경에는 아바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그 아빠 또는 영어로는 daddy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친근한 그런 아빠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그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범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두 가지 계기, 첫 번째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것이 신성모독에 해당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그렇게 불렀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놀라운 관계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혁명적인 거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그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남편이 믿으니까 아내가 된다든지, 아내가 믿으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부모가 믿으니까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있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각자 개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God has no grandchildren. 하나님은 손주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면은 그 밑에는 손주가 돼야 되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근데 하나님은 손주가 없다.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 손주가 없다. 어떤 분이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교회를 갔대요. 불신자인 아버지가. 그랬더니 그 교회 갔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분이 촌수를 다 잘 따져보다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형님 저도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자기 형님이죠, 형님. 형님 저도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농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그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으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연히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희생을 치르셔서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자주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하다가 어쩌다 한번 오거나 전화 오거나 찾아오면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보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뭐를 요구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요즘 우리가 그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의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성막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광야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그 노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그냥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빌 하이벌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응답보다도 더 기쁜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신뢰, 확신, 평강, 위로와 같은 놀라운 감정들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때로는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잘못된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를 폭행하고 또 심지어는 딸인 자기까지 성추행을 하는 그런 나쁜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아버지시다. 자녀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뭘 보시라고요? 십자가를 보시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고 베스트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인간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인간 아버지도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기 원하는데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예,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또 내 삶의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죠? 기도도 나오기 힘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뭐 구구절절 하나하나 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도보다도 더 많은 의미가 농축된 표현이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우리 간절하게 부를 때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벌써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다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큰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 돈을 써버렸어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이 신세한 단을 하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도 적어도 음식은 제대로 먹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리라 하면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염치가 없겠어요. 돈 다 그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에 아버지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혼자 마음속으로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기 훨씬 이전부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어주고 그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또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 아들이 준비했던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 오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이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임재와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놀라운 축복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교제를 늘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